여러분들과 좀 그걸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갔던 교회 한 군데 좀 소개하고 갈게요. CCV, 크라이스트 처치 오브 더 밸리, 계곡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뭐 이런 이름입니다. 여기 어디 있냐면 애리조나라고 하는, 온도가 한 52도까지 올라가는 애리조나라고 하는 그 대도시가 있어요. 피닉스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한 해 동안 세례를 준 인원이, 제가 2023년도에 갔을 때 2022년도를 발표하는데 3,000명이 넘었습니다. 1년 동안 세례를 준 인원이. 올해 발표를 해서 2024년도에 세례를 준 인원을 몇 명이죠? 영어 잘 못하시나요? 6,254명. 그러니까 한 교회가 6,000명에게 세례를 주는 일이 지금 21세기에도 일어나고 있다.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아까 에서 그 교사를 찾는다. 여러분 되게 이제 거룩한 부담을 던져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사하기 싫죠?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도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전도하기 싫다, 교사하시면 돼요. 교사하기 싫다, 전도. 제가 있던 교회에서 예전에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습니다. 가르치든지 보내든지 하라. 네. 갈 거면 이제 가고, 안 갈 거면 여기서 배우고 가르치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이렇게 회심하고 온 그런 사건들이 사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행원교회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제가 와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 10배 성장한 거거든요. 그 시골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 말을 거룩한 상상력과 어떤 비전과 그 결단이 함께 만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게 함께 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제가 그런 걸 좀 강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라이프처치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미국 기독교는 끝났다라고 이미 이제 언론이나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쇠퇴, 침체로 간다. 근데 이 교회는 29년 전에 개척을 했어요. 어디에서 개척을 했냐면 차고에서 개척을 합니다.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공간도 없으니까 개척을 차고에서 했어요. 근데 29년 만에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습니다. 이 교회는 캐피털 C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캐피털 C는 대문자 C, 수도의 C 아닙니까? 교회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최고의 교회가 되겠다, 수도의 교회가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캐피털 대문자 C는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다 똑같다라는 걸 기본 전제로 삼고, 지역교회가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다는 그 비전을 가지고 이 교회가 지역교회를 돕는 비전을 가지고 처음에 개척이 된 거예요. 차고에서. 29년 만에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고요. 멤버십이 지금 85,000명입니다. 미국에서 멤버십은 헌금을 해야 멤버십을 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사인업을 할 때 그건 재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85,000명이 헌금을 하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근데 이 교회가 지금 지역교회를 위해서 1년에 쓰는 예산이 1,000억 정도 됩니다. 85,000명이 1,000억 쓰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 말이 안 된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비전을 선포했을 때 85,000명 외에 전 세계에서 20만 명이 도네이션을 한다는 거야. 와, 여러분 진짜 너무 멋있는 거예요. 비전을 던졌을 때 우리 교회 교인만이 그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반응을 해가지고 이 교회가 만든 게 뭐냐면 오픈 플랫폼입니다. 오픈 플랫폼은 이제 기독교 자료를, 목회적 자료를 무료로 공유를 해줘요. 여기 들어가면 미국의 온갖 교회의 목회 자료를 다 공유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공짜로. 만약에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한국의 어떤 교회가 우리에게 좀 자료 좀 주세요라고 했을 때 원본을 제공해주는 대형 교회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PDF나 이미지 파일 보내줄 거예요. 참고하라. 여기는 원본 파일 그대로 줘요. 그대로 교회 이름을 바꿔서 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유버전 성경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도 이 교회에서 만든 겁니다. 성경 묵상 어플. 이게 10억 건 다운로드가 됐어요. 기독교 어플 중에서 가장 많은 다운로드 개수를 지금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 어플에 들어가면 번역된 성경이 3,000개가 넘습니다. 전 세계에 이 어플 하나 들고 가면 전도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거 만드는데 목숨 건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개역개정 성경이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원리를 아세요? 개역개정 성경은 영리입니다. 돈을 줘야 사고 파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는 무료 자료잖아요. 무료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저는 개역개정이 여기 못 들어가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게 현실이구나.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현재 모습이구나. 저는 그 되게 슬펐어요. 여기 개역개정만 들어가면 한국에서도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거예요. 개역개정이 못 들어가는 안타까움이죠. 그러나 저는 이제 이런 것들 제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기독교 쇠퇴의 시기 가운데서도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교회들을 탐방하면 탐방할수록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도 부흥하는 교회는 있습니다. 그게 소수일지라도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쇠퇴하고 정체해가는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 현장 가운데 제가 있었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이겠죠. 9월 초에 이제 캐나다 제가 그 북극해 로드트립 다녀왔는데 8,000km를 운전해서 다녀왔습니다. 북극해를 갔다 왔어요. 북극해 가는 거는 이제 오로라도 이렇게 딱 보고, 우리 저기 나중에 이제 로드트립 같은 거 비전이 있으신 분들은 큰 차 몰고 가세요. 큰 차. 그래서 작은 차 몰고 가가지고 고생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렇게 오로라를 보고 했는데 이게 비포장 2,000km거든요. 티구안 타고 다니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는 취급 안 해요. 그 운전기사가 진짜 이게 똥차를 왜 몰고 왔냐 그랬어요. 그 수리소에서 타이어가 5번 터졌습니다. 네, 타이어 5번 터지고. 그래서 제가 왜 여기를 갔냐면 여행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선교사님이 초대를 해주셨어요. 지금 캐나다 교회가 죽어간다. 그 현장을 좀 같이 가자. 그래서 제가 진짜 12개 지역교회를 12박 13일 동안 투어를 한 겁니다. 여러분 캐나다는 우리나라보다는 사실 지금 선호하는 나라예요. 복지도 좋고 교육 환경도 좋고 어찌됐든 영어권에서 안전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가 지금 교회가 망해가고 있어요. 소멸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한국 신학생들은 여기 가서 신학합니다. 교회는 망하는데 그 신학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채워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 정말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하게 하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회는 20년 전만 해도 150명에서 200명이 출석하던 교회입니다. 아이들은 100명 이상 다니던 교회, 버스를 운행했대요. 20년 뒤에 지금 7명 남았습니다. 어른이. 막내가 72세. 목사님 안 계세요. 목사님 없습니다. 학생들 5명이 있는데 그 5명은 그냥 간식 주니까 오는 아이들인 거예요. 원래 이 지역이 5,000명 도시입니다. 5,000명 도시인데 이 지역에는 5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이미 3개는 문을 닫았습니다. 2개 남았어요. 한 교회가 여기, 또 한 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그냥 2 가정이 모여서 예배드린대요. 지금 캐나다 소도시들의 현 상황이더라고 이게. 제가 가보니까 사택이 방이 5개, 화장실이 3개입니다. 근데 온다는 목회자가 없어요. 온다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지금 한국인 선교사를 이쪽으로 파송하려고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거기 갔다 온 거거든요. 저는 여기 갔다 오면서 20년 뒤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교회 탐방을 다니지 않고 여기를 가서 봤으면 굉장히 좀 암울했을 것 같습니다. 암담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 행원교회 같은 소위 말해서 이 시대 가운데 꿈틀거리려고 정말 노력하는 교회들을 좀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안에는 오히려 절망보다는 소망, 그렇죠? 실망보다는 오히려 앞으로의 비전이 더 꿈틀거리는 거예요. 지용근 대표님이라고 목회데이터 연구소, 우리 그 책도 이분이 낸 게 지금 베스트셀러거든요.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해가지고 책을 내지 않습니까? 이분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많이 바라봅니다. 현재 저희 예장통합교단에서 통계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것도 지금 앞으로는 감소할 거다. 160만 이하로 떨어질 거다. 300만에서 160만 이하로 20년 만에 떨어질 거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지용군 대표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녀보니까 그게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게 정말 체감이 돼요. 여러분, 어디 제주 행원에서 이런 교회가 나타날 거라고 누가 예상했습니까? 어느 누구도 10년 전에 예상 못했습니다. 근데 10년 만에 이런 공동체가 여기에 나타난 거거든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분명히 쓰시고 싶은 교회를 찾는데 행원교회가 그 응답에 반응해서 나타난 거죠. 이게 지금 지용군 대표님 그거거든요.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고 문제를 문제로 알 때 대응한다는 거예요. 위기가 위기인지 모르면 준비 안 합니다. 문제가 문제인지 모르면 그냥 방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게 지금 위기다, 문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대응한다는 거예요. 그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올해 예장통합교단 통계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는요 한 6만 명 감소해야 정상인데 올해 1만 명밖에 감소를 안 했어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통계위원회 사상 처음으로 틀렸습니다. 10년 만에. 저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진짜 위기를 체감하고 대응하기 시작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원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것도 기적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서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왜 그럴까요? 제가 많이 보고 왔으니까 그거를 좀 나눠달라, 쉐어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교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지금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위기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기회예요. 여러분, 이 지역이 시골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아니잖아요. 지금 물어보니까 뭐 30분 거리에서 찾아오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찾아서 갑니다. G2A 갔다 오셨잖아요. G2A 15,000명이 모였습니다. 젊은이들 12,000명이 왔어요. 물어보니까 부산에서 버스 타고 새벽에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입장하려고 문 밖에서 대기를 하는 거예요. 줄 서가지고 2-3시간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가고 싶으니까. 가고 싶은 곳이 되면요 거리가 멀어도 옵니다. 들어가기 힘들어도 어떻게든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유럽 땅에서도 그런 교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바르셀로나에 갔을 때 인터내셔널 처치 오브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교회 갔습니다. 이 교회 개척된 지 2년밖에 안 된 교회예요. 여러분, 유럽은 출석률 1%밖에 안 되는 지역입니다. 유럽은 기독교가 박물관이에요. 교회가 박물관, 성당이 박물관. 돈을 내고 가요. 관람하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러 들어가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런 메마른 땅에서도 교회가 일어나는데 이게 교회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줄입니다. 스페인 젊은이들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려고 저기서부터 쭉 줄 서 있죠. 제가 이제 찍을 때 이제 입장이 시작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쭉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여기는 줄을 이렇게 서 있을까요? 여러분, 못 들어가게 문을 닫아 놓으니까요. 예배 시작 10분 전에 문을 열어줍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는 못 들어가요. 예배당 안에. 왜냐, 예배팀이 준비해야 되니까. 그거 안 보여주겠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행원교회에서 문 닫아버린다. 추워가지고 다른 교회 가겠죠. 그 한국 교회는 문을 못 닫아요. 왜요? 큰일 나거든. 근데 이 교회는 당당합니다. 그럼 다른 데 가. 근데 다른 데 갈 만한 교회가 없어요. 이 교회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춥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밖에서 줄 서고 기다리는 거예요. 문 열어줄 때까지. 여러분, 교회가 그런 자존심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교회는 2년밖에 안 됐었어요. 제가 갔을 때. 혹시 한 장 넘겨주실 수가 있나요? 네. 근데 건물도 오피스 빌려가지고 예배드립니다. 1, 2, 3부 예배를 드리는데 1, 2, 3부 다 이렇게 찹니다. 지금이 이제 한 5년 된 교회겠죠. 제가 갔다 온 지 벌써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메마른 유럽 땅에서도 교회를 일으키시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뛰어나구나.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흥하는 교회의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 좀 보고 왔고요.
그 시대의 흐름을 읽는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반응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이 시대를 읽고 그걸 준비해서 대응하는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불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된 그릇으로 그걸 담아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어주시더라. 그걸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시간 관계상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되게 어려운 시대다. 그리고 잘파 세대가 등장했다. 탈종교화 시대다. 부족 문화가 지금 막 일어나가지고 소그룹들이 일어나는 시대다. 목회자 수급이 참 어려운 시대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위기는 곧 기회다.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 비율이 15%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20%, 25%라고 했는데 이제 15%까지 떨어졌어요. 그 중에서 가나안 성도가 4%입니다. 가나안 성도 빼면 실제 교회 다니는 비율은 11%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걸 계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쉽게 다시 교회로 이끌 수 있는 가나안 성도가 몇 프로예요? 4%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래도 예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정말 좋은 공동체로 여러분들이 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예요. 지금 시즌입니다. 추수의 시즌이라고 해요, 이걸.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요, 개독교. 내가 대학 다닐 때 기독교인이라는 걸 말 못 꺼냈습니다. 목사 아들 2명이 제 동기 중에 있었거든요. 저는 일반 대학교 처음 들어갔거든요. 제가 처음 경제학과로 갔는데 옆에 친구 2명이 목사 아들이라는 걸 안 밝히더라고. 나 혼자 밝혔다가 뺨 한 대 맞고 술 안 마신다고. 약간 그런 시대를 제가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대학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무관심이라고 해요. 종교적 무관심. 예전에는 반기독교 사회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반대했기 때문에 반대한 사람을 바꾸는 건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무관심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기도 모임이 일어나가지고 1세대 청소년들이 교회 오는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게 뭐냐면 종교라는 걸 몰라요. 태어나서 처음 알아봤는데 와보니까 좋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은 기회다. 여러분 85%의 불신자가 있는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85%의 불신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교사 없어요? 전도하시라니까. 행원교회가 이제 3부 예배가 생기고 4부 예배 생기고 5부 예배가 생긴다. 그러면 이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그렇죠? 전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그래도 있네요. 이거 물어보면 거의 아멘 소리 안 나오거든요. 저는 피닉스에서 우리 크라이스트 처치 오브 더 밸리 같은 교회가 한국에도 분명히 나타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전도에 열중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되게 지금 너무 좋거든요. 인프라 자체가. 여러분들이 전도에 불만 붙으면 아마 이 교회는 난리 날걸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1강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1강으로 하는 거죠. 네, 2강으로. 네, 2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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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미국 교회 사례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내일 일어날 수 있는 거 맞죠? 네, 지금부터는 그냥 쫙 가고요. 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새들백 교회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들백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도 대표적인 교회이고 우리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릭 워렌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고요. 제자 훈련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제자 훈련 굉장히 중요하게 결국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로 들어와요. 그 사람이 제자가 돼서 다시 밖으로 나가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세상 밖으로 보내심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그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그 포커스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여기가 키즈 건물이에요. 어린이 센터죠. 쉽게 말해서. 이게 원래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이 지금 거의 한 20년 된 건물이거든요. 그 전에는 세계에서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럼 이것도 오래되면은 낡고 구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들백 교회는 그 구식되는 걸 어떻게 방지했는가, 제가 그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말 그대로 교육관인 거네요? 그렇죠. 그쵸? 초등부 교육반 1, 2학년 실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디 가고 싶니? 라고 했었을 때 아쿠아리움 얘기를 제일 많이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이제 아쿠아리움을 밖에 보시는 물소리가 진짜 아쿠아리움에 온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와, 완전 사파리네요 진짜. 그럼 이것도 관리해 주시는 분이 또 그렇죠, 있을 그렇죠. 거예요. 저분이 관리하시는 거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 하셔서 Like smiling, like 왕도마뱀. 이게 이제 3, 4학년 예배당 아닙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이쪽에서 미취학 어린이 예배실. 이쪽까지 다 창문으로 뚫려서 부모들이 언제든지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해놓은 게 하나하나가 되게 의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유리와 창문을 많이 놓은 거예요. 어디서든지 부모가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볼 수 있게. 주니어 하이 미니스트리 해가지고 이제 중등부. 중등부실입니다. 농구장이죠, 농구장. 또 하고 농구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되게 막 허름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리파이너리라고 해가지고 이 교육관 이름을 리파이너리인데 그게 뭐냐면 철광소 성경에 내가 너희를 정금과 같이 나가게 하리다라고 하는 그때 내가 I'll make you refine, I'll refine you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의 때에 하나님의 정금과 같이 나오는 그 띠임을 살린 거예요. share가 이제 전도와 선교, 나누다라는 뜻에서 grow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게 성장하는 5가지 비전입니다. worship, 세들백 교회. 예배드리는 거, belong이 이제 내가 소속되어서 친교를 나누는 거, 그리고 serve가 사역. get services. I think about 여기가 nights 고등부 of 예배실. worship, 극장 CR, 형식으로 돼 있고요. summits, purpose-driven 여기가 이제 로비예요. 청소년 아이들 예배당 로비. 사람 있는 데서 못 찍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한가할 때 가서 찍고 온 겁니다. 포켓볼하고 농구하고 플레이스테이션하고 아이들 앉아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카페테리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저희 있고 교회가 이 도시랑 어떻게 보면 같이 자랐다고 보시면 돼요. 스케이트장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이렇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스케이트파크도 필요하고 안에 보시면 농구장도 그때는 이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민들이 와서 쓸 수 있게. 설문이 여기인데 이거를 날이 좋은 날은 가끔씩 아까 이렇게 그 문 농구장 열어서 예배당에서 이게 문이 야외에서. 열리거든요. 그러면 야외에서 바로 예배를 스테이지를 드릴 수 있어요. 반대로 셋업하면 스피커까지 다 되어 네, 그래서 반대로 셋업해서 야외 예배를. 자, 테마형 예배 공간을 만들었죠. 2023년도에 제가 갔을 때 이렇게 디지털 아쿠아리움을 세팅해 가지고 나만의 물고기를 만들어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19년에도 갔거든요. 2019년에 갔을 때만 해도 여기에 실제 아쿠아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3년 만에 이걸 없애버리고 디지털로 바꾼 거예요. 내부는 이렇게 아쿠아리움 테마로 했고요. 또 3, 4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파리인데 여기에서 도마뱀이나 파충류, 곤충들을 키웁니다. 아이들이 이제 이런 거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물어봤죠. 왜 바꿨냐? 디지털로 돼 있던 거를 왜 이렇게 바꿨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낡고 진부해졌다. 리뉴얼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냥 멈추는 순간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계속 배움의 대상이거든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 컴퓨터 있었습니까? 컴퓨터라고 하면 안 되겠다. 아이폰 있으셨어요? 처음 태어날 때? 저 태어날 때도 아이폰 없었거든요.
이렇게 밀면 화면이 넘어가는 거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고 우리가 배워야 할 요소들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처럼 교회의 문화 환경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이 진부해졌다라고 하는 표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고, 통유리로 된 예배 공간은 미취학 공간이었는데 제가 여기 못 들어갔습니다. 목사인데 저를 못 들여보내줘요, 교회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범죄자도 아니고 말이야. 근데 안 된대. 근데 저를 소개해줬던 케빈 리 새들백 교회 부목사도 그거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미취학 아이들 건물은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허가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교회가 의도적으로 유리창을 통유리로 해놨어요. 왜요? 밖에서 안이 다 보이도록, 뭐 하는지 다 볼 수 있게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사각지대에서 일어나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 대형교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3-4건씩 아주 아찔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뉴스에 보도되면 큰일 날 것 같은 사건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대다수 어디서 일어납니까? 사각지대. CCTV가 없이 구별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아예 초부터 이 교회는 그런 곳을 없애버렸어요. 아예 없애버린 거죠. 왜요? 아이들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널서리 건물을 통유리로 디자인한 이유는 어린이의 안전 때문입니다. 이 공간은 어린이들과 아이들, 교사가 함께하는 공간이기에 공간 안에서 숨겨진 공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부 건물, 리파이너리 건물,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으로 다 봤으니까. 제가 파일이 너무 커가지고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새들백 교회가 제자 훈련에 힘쓰는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제자는 어디서 일어나는 걸까요? 말씀이겠죠. 말씀이 심겨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교회가 담임 목사님 설교를 받아 적게끔 돼 있어요. 네,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부 예배 갔더니 고등부 친구들도 설교 노트에 쓰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거예요. 매주 나눠주는 설교 노트. 결국 우리가 인프라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제자로 만들어야죠. 그렇죠? 가르치고 양육시켜야 되죠. 그럼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저는 새들백 교회에서 그런 걸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크라이스트 펠로우처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여기는 이제 플로리다 주에 있는, 플로리다주는 테마파크의 고장입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뭐 디즈니 월드 이런 데가 이제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테마파크 팀으로 이렇게 교회 학교를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붓 보이시죠? 붓. 예, 사도 요한의 지금 편지 쓰는 손,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 이런 것들 의미하는, 상징을 부여하는 거죠. 예배당 아닙니다. 어린이 예배당 안. 의미를 담은 디자인, 교회 곳곳에 성경 인물들을 이미지로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셉의 코트 상점. 왜 요셉을 코트 상점으로 만들었을까요? 요셉 하면 떠오르는 색동옷 이미지. 그러니까 한 50명의 인물의 그 중요 포인트들을 다 디자인화해서 아이들이 여기에 머무르기만 해도 성경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을 투자했고, 아이들을 위해서, 또 아이들이 성경을 그냥 교회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익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실내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플로리다는 남부에 있어요. 매우 더운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장시간 놀 수 없습니다. 환경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알았어요. 행원교회가 들락날락을 만든 거는 이 지역에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이죠. 동일한 이유입니다. 하긴 이유로 이걸 만들었더니 여기에 대박이 난 거예요. 네. 평일에 부모님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왜요? 시원하게끔 실내에서 놀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결과 가스타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배우는 동안 믿음과 가족 그리고 재미가 넘치는 환영받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넘어가서요. 시작. 도시 전체에 표현된 이들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길을 제공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통해서도 성경 인물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 환경들을 우리는 제공하고자 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사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는 좀 저는 여기 가서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걸 느끼고 왔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걸 어떻게 해? 이 돈은 어디서 나서 이걸 어떻게 해? 사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가 이래? 네. 근데 제가 이 교회에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었는데 저는 그게 이 하트 포 하더 하우스라고 하는 행사예요. 이게 뭐냐면 이 교회는 1년에 한 번인데 그 한 번이 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 하는 그거예요. 동안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주일을 지킵니다.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주일을 지켜요. 네. God can take what you give and do more with it than you could ever imagine. When you give, God is able to multiply just like He did in the story. How many pieces of bread were there? How many fish were there? And how many baskets were left over? Okay. 자, 영어 잘하시는 분 통역 좀 해주시죠. 오병이어 이야기 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설명하냐면 애들한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사랑주의를 전 교인이 지키는데 아이들도 지키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한 달 동안 가르치는 겁니다. 무엇을 사랑하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근데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너무 이웃 사랑을 강조해요. 이웃 사랑을 너무 강조하는데 내 교회에 대한 헌신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국이 많이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되었어요. 아, 선교를 하려면 먼저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구나. 이웃을 섬기려면 먼저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구나. 누구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러니까 이 교회가 헌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라고 해서 다 헌신하지 않죠? 이 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헌신도가 높을까요? 테마파크를 그냥 갖다 만들어버려요. 교회 안에다가. 뭐 재벌 회장이 다니는 교회라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이 결국 교회 사랑하는 마음부터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자가 희생적으로 일반적인 헌금 이상을 드립니다. 이 헌금은 비전을 주도하고 교회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온전히 교회를 위해 쓰겠다는 거야.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 성도들에게 교회가 주말에 방문하는 장소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보통 주일만 번쩍이고 평일에는 그냥 개점 휴업이에요. 미국도 그러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그러지 않다라는 거야. 행원교회가 지금 수, 목, 금, 토 많은 사람 아이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들락날락이라고 하는 시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원리 똑같은 거거든요. 이 교회가. 그거를 지금 여러분 세대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그걸 알고 기억하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걸 배우고 온 거예요. 세 번째 교회는 하이랜드 교회입니다. 하이랜드 교회는 굉장히 깨끗한 교회. 어떻게 보면 요즘 교회 쉽게 말해서 되게 와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깨끗하게 잘 관리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깨끗한 교회였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이 교회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지금 빠르게 성장하는 두 번째로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테마 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회 학교에 이렇게 돈을 안 쓸 수 있는가 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뭐 세들백 교회나 크라이스트 펠로우십 처치 같이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팀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답일까요? 저는 그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뭐 여건이 돼서 할 수 있으면 계속 바꿀 수 있으면 좋은 거지만 그걸 못하는 교회가 더 많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저는 이 하이랜드 교회 가가지고 그걸 좀 깨달았어요. 이 교회는 벽지를 붙여놓습니다. 시트지. 어린이 예배실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깔끔하게 벽지를 세팅하고 이 벽지는요 3, 4년마다 한 번씩 바꿔주는 거예요. 벽지 시트지는 바로 떼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결과 우리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훌륭한 환경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화려하다고 해서 그게 답은 아닙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안에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네, 타가부. 저 행원교회 와가지고 타가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야 너무 반갑더라고요. 미국 갔더니 다 타가부를 하는데 왜 타가부를 하는가 봤더니 결국 젊은 세대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을 위해서 영적 공급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가부에 아이들을 맡기고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사실 온전하게 그게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맨날 왔는데 영화부 예배 드린다고 와가지고 영화부 전도사님 설교 듣고 집에 가버리면 담임 목사님 설교를 3, 4년을 못 듣는 건데 그 어떻게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걸 하는 교회들이 몇 개 있었어요. 제가 교회 탐방을 다니면서. 근데 우리 행원교회가 이걸 하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교회 타가부를 조금 그래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중에 여러분들의 타가부가 이렇게 될지어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아이들 놀이방 중심인데 미국은 특히 유아는요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방 사이즈에 따라 몇 명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럼 타가부 운영할 때 기본 이게 구성 틀이에요. 애들 잠자면 이제 여기에 눕혀서 재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은 여기에 앉아가지고 애들 돌보는 거예요. 앉을 때 딱딱한 이런 의자에 앉는 게 아니고 이 의자는 여러분 그 아시죠? 옆에 버튼 있어가지고 눕혔다가 일어났다가 흔들의자 들어보셨습니까? 아이들을 잘 재울 수 있도록 이런 의자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깨어서 돌아다닐 때는 이 안에 중간 왜요? 아이들 안전 때문에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교사들이 둘러싸게끔 딱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 아기 기저귀 가는 거였어요. 아기 기저귀 침대가 있는데 여러분 아기 기저귀 침대에 기도문이 붙어 있어요. 네. 기저귀를 갈아줘야 됩니다. 이거 규칙이에요. 기저귀 확인 안 하면 안 돼요. 네. 응아했으면 바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저귀 갈 때는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코 막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바로 교사 잘립니다. 네. 바로 교사 진짜로 잘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축복해 줘야 돼요. 아유 넌 어떻게 향기롭니 하면서 시편 63편 8절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작은 거잖아요. 아기 기저귀 갈아주고 기도해 주는 이 작은 시스템이 젊은 부모를 감동시킵니다. 아주 작은 건데요. 젊은 부모들 감동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27년 만에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됐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초등학교 4학년까지 8,000명이 출석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까지.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어른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 교회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니까. 자, 우리는 교사를 훈련하여 단순한 보육이 아니라 섬김의 사역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한계가 뭡니까? 교사가 없죠. 제발 교사 좀 해줘. 제발 해줘야 되니까 제발 해주는 교사가 와서 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훈련을 하기가 어려워요. 훈련은 뭡니까? 트레이닝은 뭐예요? 잘못하면 너 폼 바꿔. 그렇게 하면 안 돼. 주법 바꿔.
코칭이 들어가야 되는데 코칭을 못 합니다. 왜요? 나 교사 안 해. 가버리니까. 그리고 참 우리의 한계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성숙한 교사로 세워져 있다면 저는 여러분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훈련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의 교회 리더십들에게 여러분 훈련된 교사로 나아가면요, 사실 훨씬 더 지금보다 멋진 교회학교 환경을 여러분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우리 자체가 그 훈련을 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네.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저는 우리 행원교회 모든 이 교육을 꿈꾸는 분들이 먼저 훈련으로 준비가 되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빅토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타가부가 되어 있고요. CCV도 마찬가지로 타가부가 되어 있습니다. 타가부에 있는 의자는 좋다 안 좋다? 타가부에 있는 그 놀이기구는 좋다 안 좋다?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세요. 타가 보시는 분들은요,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지, 우는 아기들 달래줘야 되지, 그러니까 최선의 서비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아동부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 들죠. 또 아동부 좀 하면은 이제 청소년 선생님들도 시험 들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다음도 보겠습니다. 네, 트웰브스톤 교회는요, 아예 소수만 들어가게 해놨어요. 그 빛까지, 빛 조절까지. 아이들이 이 빛에 가장 잠이 잘 든대요. 네. 아이를 위한 배려하는 교회. 저는 이 교회가 또 한 가지 또 감동적이었던 게 이제 이런 포인트인데요. 바퀴 달린 이 장난감은 뭐냐면,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님이랑 이제 좀 티격태격하고 좀 이렇게 기분 안 좋은 상태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놨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면 비눗방울이 이렇게 있어요. 비눗방울 쫙 해주면 아이들이 그 비눗방울과 함께 이 차를 타고 놀면서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옆에 이제 침대는요, 그 아기 그냥 잠자는 침대입니다. 바닥에서 재우지 않아요. 아기 침대들이 다 갖춰져 있어서 침대 위에서 재워야 됩니다. 근데 바퀴가 달려 있어요. 왜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랬더니 응급 상황이 생기면 이걸 그대로 끌고 나간대요. 그러니까 미국은 건축 특징이 위로 안 짓고 다 1층으로 돼 있습니다. 넓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바로 그냥 바퀴 달리면 끌고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갔을 때가 19년인가 된 교회였거든요. 지금 23년 됐겠죠. 제가 갔을 때 19년. 근데 그때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대요. 한 번도 이것 때문에 응급 사건이 없었지만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일이 터지고 나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터지기 전에 준비하는 디테일. 사실 교회가 그 디테일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레르기 정책도 있습니다. 간식 하나를 줘도 여기에는 이런 알레르기의 위험이 있으니까 부모님들 참고하라고 그 부모님들 오가는 길에다가 부착해놔요. 이런 작은 디테일에 우리 부모님들이 감동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라도 와, 만약에 내가 아이가 있으면 이제 여기 있다가 맡기고 싶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사실 굉장히 섬세적인 그런 섬세한 교회였어요. 장애인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페러미터 교회라는 교회예요. 제가 갔던 유일한 장로교회입니다. 미국에 갔더니 장로교회가 없습니다. 장로교회가 군소교단입니다. 100만 이하예요. 숫자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게 침례교 2,100만 명. 남침례교만. 모든 침례교 다 합하면 한 4천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장로교회는 100만이 안 되는 건가? 아이러니하죠. 왜 미국에서 장로교는 계속 쇠퇴하고 회중교회라고 지칭하는 침례교회와 우리가 그 초교파 교회들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 저는 그 고민도 해야 된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페러미터 교회 장로교회 딱 한 곳 갔습니다. 그나마 미국의 자존심, 페러미터 교회. 여기 좀 설명하고 갈까요? 주차장 3,00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성도 수는 5,000명. 5,000명 교회에 주차장 3,000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그러나 제가 이런 교회가 다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성향에 따라 나눈 어린이 예배. 우리는 이제 여기도 지금 저학년, 고학년 예배 나눈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는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예배를 나눕니다. 내성적인 아이와 외향적인 아이. 그래서 내성적인 아이들은 이렇게 예배드려요.
조용합니다. 아이들이 땅바닥에 알아서 그냥 예배 드리는데 조용해요. 그리고 통기타로 찬양을 해요. 통기타를 찬양하는데 아이들이 찬양도 잘 따라합니다. 엄청 신기해요. 그리고 여기는 공과 공부가 40분 이상, 거의 50분 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키즈 트라이브 예배로 이제 예배드리는데 어린이들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그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아시죠? 가스펠 프로젝트를 이제 계속 여기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외향적인 아이들 예배를 이렇게 게임은 이렇게 합니다. 천장에서 뭐가 막 나와요. 원반 던지기 막 하면서 이 게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자 쓴 분이 목사님입니다. 노랑색. 이 목사님은요, 꿈이 다음 세대 교역자로 은퇴하는 것. 그리고 이 교회는 그거를 받고 다음 세대 목사로 지금 계속 사역하고 있어요. 이분이 만든 게임은 120가지가 넘습니다. 그 120가지 게임은 손으로 하는 이런 게임이 아니에요. 천장에서 뭐가 내려오고 막 뒤에서 뭐가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어린이 예배 시설을 지을 때 이 목사님이 건축에 참여합니다. 왜요?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러죠. 건설사 입찰해가지고 맡겨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맞춰서 예배 드리잖아. 이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기 들락날락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그게 감동받았어요. 야, 이런 목사님 진짜 처음 본다. 여러분, 근데 이게 맞지 않나요? 돈이 더 들어가도? 이래야 뭐가 나오죠.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그 만들어진 환경에 그거를 우리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사는 건 너무 답답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줘. 그럼 내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 목사님에게 2년 정도 건축을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은퇴를 이렇게 전문 사역자로 은퇴하려면 교회에서 풀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준비가 돼야죠. 그러니까 이런 작품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키즈캐스트는 초등학생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고에너지를 발산하는 예배입니다. 매주 아이들은 공동체 게임을 통해, 이게 제가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 진리를 발견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브렌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경험 중심의 여름 캠프를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저는 이제 여름 캠프도 참 이렇게 여름 캠프 하는 곳이 있구나. 교회에 이런 게 다 갖춰져 있는데 제가 영상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캠프 장면. 교회 수영장도 있고요. 본당에 의자 다 치우고 본당에 에어바운스 깔고, 운동장, 그리고 산에 가면은 짚라인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거를 10번 합니다. 여름에 이 캠프를. 캠프 올 아메리칸이라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정보를 다 얻으실 수 있어요. 미국에서 정말 손꼽히는 캠프를 유치하는 곳입니다. 캠프 올 아메리칸 캠프는요, 5단계로 나누어서 합니다. 애들 연령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5단계로 나누어서 10번씩 하니까 캠프 하나로 따지면 몇 개 캠프를 하는 거예요? 50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겠죠? 네, 아셨죠? 여러분, 제주도는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야 되는, 저는 한 땅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이 병적으로 큰 문제를 앓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이 정말 큰 문제인데 미국이 사실 이런 경험 중심의 캠프들이 나오게 된 게 결국 그런 문화의 반작용이에요. 이미 미국은 20년 전부터 그래서 이런 대안 교육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한국도 이제 나와야 될 시기가 됐거든요. 지금 이미 나와 있는데 되게 약해요. 근데 제주도에서 이런 거 한번 열면 대단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750명 뭐 워터파크까지 해내는 놀라운 교회인데 여러분 못할 것 같아요? 아멘이 안 나오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도전하잖아요. 크라이스트 처치 오브 더 밸리 교회처럼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전도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내면 교회가 역동을 일으킬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비전을 가진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교회 리더십들이 함께 호흡을 맞춰서 이런 비전을 꿈꿔가면요. 여러분 30명이 300명이 되는 거는요. 어느 누구도 기대도 안 합니다. 이 시대에는. 근데 이 시대에 그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주목해서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가 저는 되길 바라는 거예요. 베이사이드 커뮤니티 교회 볼게요. 베이사이드 커뮤니티 교회는요. 여기도 플로리다에 있는 교회입니다. 설교와 소그룹을 동시에 해요. 여러분 공과 공부 끝나고 하죠. 근데 제가 이 교회 와서 보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가 길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도시에서 사역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담임 목사님 설교가 짧은 날이 있고 긴 날이 있어요. 짧으면 예배가 안 끝났는데 부모님들이 내려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축도하면 애들 다 데려가 버려요. 공과는 예배가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예배가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줍니다. 근데 공과는 안 기다려줘요. 데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공과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두 번째, 저 같은 이제 부교역자는 그 경험도 좋고 하니까 시간을 잘 못 맞추잖아요. 설교가 갑자기 길어져 버렸어요. 근데 성인 예배가 끝나버렸네. 그러면 또 그때도 공과 공부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공과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다. 행원교회는 공과 공부가 잘 된다. 행원교회는 좋은 교회다. 공과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걸 이렇게 도입한 겁니다. 미국도 예배가 안 끝나면 안 데려가요. 그러나 예배만 끝나면 데려가 버리기 때문에 공과 공부를 어떻게든 해야 된다. 왜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제자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 제자화. 여러분 들락날락을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서비스입니까? 아니죠. 거기에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고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해야 되는 거는 제자 훈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면 설교를 3단계로 나눕니다. 도입, 본론, 결론. 도입하고 소그룹, 본론하고 소그룹, 결론하고 소그룹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을 때 어떻게 앉겠어요? 소그룹끼리 앉아서 예배 듣겠죠. 그렇죠? 우리는 해마다 아이들의 집중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보통 30분 정도 말씀을 듣는데 그 시간을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지를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은 각 메시지를 듣고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는 교회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제가 2교회에서 봤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교회를. 왜 그런다? 말씀을 잘 새기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들이 설교를 듣고 관련하여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배우고 있는 성경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시간 지나면 망각하잖아요. 우리는 망각하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듣자마자 그걸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그런 의도가 있다. 청소년 전용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이 교회는. 여기는 청소년만 이용할 수 있는 카페예요. 그러니까 쌀까요? 비쌀까요? 원가에 팝니다. 말 그대로. 사오는 가격 그대로 그냥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앉아서 뭐 숙제를 하거나 아니면 잡담을 나누거나 보드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런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LCBC 교회라는 곳은요. 여러분 여기는 이제 시골입니다. 보이시나요? 옥수수밭. 옥수수밭 사이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큰 교회가 있죠. 이 도시는 랭커스터라고 하는 펜실베니아 랭커스터라고 하는 도시인데
우리로 말하면 한 읍단위 교회일까요? 그렇게 큰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엄청 큰 교회가 있어서 놀랐어요. 근데 이 교회가 왜 이렇게 클까 봤더니 이 지역의 필요를 잘 이해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열린 로비 공간이에요. 여기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왼쪽이요, 본당 로비입니다. 본당 예배드리고 쫙 문 열고 나가면 이게 펼쳐져요. 교제가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 짓던 분들이 목이 말라요.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빨리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곳. 그리고 이 본당 로비에서 또 옆을 문을 열고 나가면 날씨 좋은 날에는 야외에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요, 아이들이 시골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래서 이 시골 아이들에게 뭘 좀 하면은 아이들이 좀 재미있게 교회에 올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뭐 밑으로 내려가죠. 지금 뭘 타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어디 가는 걸까요? 엄마랑 인사하고 예배드리러. 그러니까 미국은 보통 지하에 예배당이 없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지하에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뭐야? 의도를 가지고 지하에 예배를 만든 거죠. 왜요? 아이들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네.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처치입니다.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처치는요, 여러분 청소년 예배당으로 정말 제가 잊지 못하는 그런 교회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 예배당 로비입니다. 이 층에 올라가면 또 2층 복도에서 아이들은 공놀이를 하고 있고요. 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하는데 관중석도 만들어놨어요. 네, 관중석에서 아이들이 게임하는 걸 봐라. 뭐 탁구, 농구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청소년 선생님들 근데 제주 행원교회랑은 좀 안 맞아요. 제가 와서 보니까. 왜냐하면 여기 청소년들이 너무 순해요. 그러니까 순수하다. 쉽게 말해서 저랑도 친해졌거든요. 전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들과 대화가 되는 게 지금 제가 처음이어가지고 이걸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보통 도시를 기준으로 이야기할게요. 애들이 눈을 안 봐요. 딱만 쳐박고 핸드폰만 보고 있어. 대화가 안 되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청소년 교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요? 반응이 없으니까. 무반응, 무관심, 씹어버리는 거니까 너 한 대 맞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하기가 어렵다. 근데 이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많은 놀이기구들을 만들어 놓고요. 애들아 여기서 놀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애들이 안 놀아요. 애들은 그러면 핸드폰 합니다. 여기에 다 선생님들이 투입이 돼 있어요. 선생님들이 함께 노는 거거든요. 농구를 해도 선생님들이 함께 농구하고 게임을 해도 선생님이 함께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친구의 집에 온 것처럼 느끼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들이 그냥 놀러 오기 원하는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공간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걸 중요하게 저한테 이야기하셨어요. 저도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교사가 학생과 연결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가진 예배 공간은 그러니까 이 공간이 그거를 위해서 특별히 설계됐다는 거죠. 이러한 벽을 허무는 쉬운 방법을 제공하는데 리더가 교사입니다. 교사가 게임에 뛰어들어 학생과 함께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친밀함 속에서 소그룹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예배 분위기가. 여러분 이 교회가 5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50년이 넘은 전통교회인데 학생들이 이렇게 역동이 있어? 깜짝 놀랐어요. 청소년 예배. 지금까지도 저는 이 교회가 청소년 예배는 단연 탑이다. 청소년 소그룹 공간도 만들어놔요. 청소년 소그룹 땅바닥에 앉아서 하는 이거 소파에 앉아서 발 꼬고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게 미국 문화잖아요. 그러나 이건 미국 문화니까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소그룹 할 수 있는 공간까지 여러 개를 만났어요. 20몇 개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청소년 건물입니다. 딱 들어가면 청소년 외에는 출입 금지라고 돼 있어요. 청소년 외에는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청소년을 위해서는 언제 쓰냐? 주일, 토요일, 주일, 수요일 3일밖에 안 씁니다. 3일 쓰려고 이런 건물을 만들어줬어요. 왜요? 청소년들이 중요하니까.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 항상 누군가로부터의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모든 게임을 없애려고 한다면 누군가는 또 반대할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의 일이라는 게 그렇죠. 뭔가를 진행하고자 할 때 반대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방향대로 우리가 원팀을 이뤄서 가면 모든 게 말끔히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아이들의 특성을 알고 있으며 아이들이 연결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그걸 연결하기 위해서 게임과 놀이를 사용한대요. 게임은 제자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행원교회에 이제 왔을 때 모르겠어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겁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시설이나 이런 거 되게 좋은데 좀 여기에 조금 더 하면 좋겠다. 아이들이 조금 더 즐길 수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거리들을 좀 더 만들면 좋겠다. 네, 그런 것까지 좀 확장하면 좋겠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사례가 나올 거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메리너스 처치는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제 세들백 교회 근처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는 굉장히 가족 친화형 교회, 가족 중심형 교회, 가족들이 함께 와서 머무는 교회. 그러니까 미국 교회는 보통 오전에 예배드리면 이제 개점 휴업, 조용해집니다. 그 수천 대 주차장에 그냥 물밀듯이 다 빠져나가요, 그냥. 그리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교회는 계속 사람이 있는 교회. 왜 그럴까요? 이 교회는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와서 피크닉을 여기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와서 피크닉을 즐기겠죠. 제가 갔을 때는 영화 상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외에 영화 볼 수 있는 시설이 상시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상시. 근데 여기에 이제 먹을 것도 준비가 돼요. 우리 푸드 트럭 이런 것도 와가지고 사 먹을 수 있게끔. 예전에는 싸게 줬다고 해요. 뭐 1달러, 2달러에 다 먹을 수 있게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제가 받았습니다. 싸게 안 주더라고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교회가 그 모든 거 다 감당 못하죠. 생활 수준이 올라온 만큼 또 여기에 오시는 분들 알아서 그걸 감당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대는 바뀌는 겁니다. 교회가 무료로 주던 시즌이 있다가도 무료로 안 주는 시즌이 또 생기는 거고요. 그거는 퀄리티에 따라 달라지고 생활 수준에 따라 달라지고 사람들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린이를 위한 기차를 운영합니다. 행원교회는 이것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긴 하겠죠. 나중에 전도 한 3명씩 해가지고 이제 한 600, 700명 정도 이렇게 되면 봉사자 좀 많이 늘면은 이런 거 한 30m 운행하는 기차예요. 바로 코앞 운영하는 건데 아이들이 이거 타고 싶어가지고 줄 서 있어요. 바로 코앞인데 아이들이 이걸 타고 싶어요. 제가 게이트웨이 교회 갔을 때는 골프 카트를 태워주더라고요. 골프 카트 주차장에서 예배당 입구까지. 자, 메리너스 교회 이제 청소년 예배 딱 시작하면 이 문이 닫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예배에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밖에 농구대도 있고 포켓볼 칠 수 있고 플레이스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아예 차단시켜 버린다. 그러니까 의도가 들어간 거죠. 교회가 뭐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 그러니까 주와 계획이 바뀌면 안 되겠죠. 우리는 늘 그걸 고민해야 됩니다. CCV 아까 봤던 교회입니다. CCV 여기 한 해에 6,000명 세례 주는 교회. 예배 순서 여기는 미취학 예배 어린이들은요 설교부터 듣습니다. 찬양 안 하고. 미취학 아동부의 경우 찬양을 예배 마지막 부분에 하는데 어린아이들이라 초반에 에너지를 많이 쓰면
설교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메시지를 듣게 한다고 합니다. So we do content first and then worship because they're sitting for so long that we want them to get their wiggles out after the content. Like their fun, their energy, get them up and moving. If we do that before the content, they might not sit and watch the content. So that's why we do it for here. For the older kids, we do the worship first. We do game and then worship and then content. The reason why is they first come in and we want it to be high energy, a lot of fun. So we do high energy fun, worship, high energy fun, and then we start bringing them back down for the content. 취약 아동부의 경우 베이사이드 교회처럼 설교 시간에 소그룹 나눔을 진행하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CCV에서는 발렌티어를 코치라고 칭했는데 The C stands for connect, the O stands for own your circle, the A stands for actively 발렌티어는 participate, 교사를 the C stands 의미해요. for 교사. challenge. So that's what coach means. 초등학교 4학년부터 보조교사로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We allow people to start serving at 4th grade. So once you hit 4th grade, you can have a spot to serve. So we want them to start serving because we want them to feel like it's home and to feel like they can do something for God. You guys know this, like when you serve, you actually grow deeper in Christ. And so we want to provide that opportunity at the younger age and help develop them grow. What works here, I don't know if it works in Korea, but what works here is when we start them out at this young age to serve, we actually see less leave after high school because they're already doing something at the church.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이거입니다. 초등학생들도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을 여러분 너무 어리게 보지 마세요. 제가 게이트웨이 교회 갔을 때 심지어 초등학교 4학년이 대예배 때 라이브 스트리밍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 방송용 카메라입니다. 근데 잘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초등학생들은요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그들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감각적으로 드래그를 배웠어요. 이거 하면 뭔가 열린다는 걸 알아.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건 돼, 안 돼. 근데 그 아이들은 이미 다른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창조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창조적인 걸 여러분들이 제한하지 마시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사역 가운데 인벌브 시켜서 함께 가시라. 청소년부, 아동부에 가가지고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미취학 부서에 가서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오늘 가서 봤더니 우리 청소년부 애들이 핸드폰 만지면서 왔어? 왔어요?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저한테. 그 아이들이 오히려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 믿는 아버지를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러니까 6,000명씩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주일날 갔더니 각종 스포츠 경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테니스, 골프, 테니스, 야구. 담임 목사님 설교가 안 나오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가서 뭐야 여기 그랬더니 피닉스가 50몇 도까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부모, 그 엄마가 교회 다니면 아빠가 바래다 줘야 되는데 그 더위를 두고 또 오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에어컨 팍 틀어줄 테니까 여기에 쉬어. 그래서 그냥 열어주는 공간입니다. 기도산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되게 보면 지도 보면 광야 같은 곳입니다. 이 산을 사버렸어요. 그래서 이 산을 기도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걸어 올라가는데 한 15분이면 걸어 올라가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주 땅이 선교의 땅 아닙니까? 그렇죠? 이 땅이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 오지만 사실은 기독교인들도 많이 찾아오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 있는 걸 만들어낸다는 거는요, 사실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고 이 지역 사회와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여기에 찾아오는 모든 관광객을 위한 겁니다. 여기는요 피닉스에서 유일한 기독교 어떤 하나의 묵상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교인뿐만 아니고 이 지역 크리스천이라면 다 여기로 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스포츠 리그를 운영합니다. 이게 다 운동장이에요. 이게 아까 말했던 기도산입니다. 여기가 기도산. 이게 다 주차장이죠. 이건 다 뭐예요? 주차장인데 위에 태양열. 판.
이게 다 주차장이면서 타행열판입니다. 여기는 축구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야구장. 여기는 이제 실내 센터. 교회가 이걸 다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뭐 하느냐? 스포츠 리그를 진행해요. 세 번째로 스포츠를 통한 전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프레스톤우드 베프티스트 처치의 PSO처럼 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서로 교제함과 동시에 성경 공부를 하도록 돕는 건데 연간 참석 인원이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청소년 중심의 스포츠 활동으로 보통 토요일 새벽부터 오전 시간대에 운동을 하는데 전문 강사를 통해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또 리그 경기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Soccer, football, basketball, baseball. It makes up 20,000 kids. Our 15 campuses, it makes up 20,000 kids that play in our sports ministry. It's so 자, 근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운동 가운데 뭐가 있다 그랬죠? 안 들으셨나요? 성경 공부. 그게 핵심. 운동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시키기 위한 게 분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느낀 건 그래요. 아, 목적이 시작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미요 FCA라고 스포츠로 선교하는 단체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FCA 코리아도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국은 활성화는 안 된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수많은 묵상 자료집이 이미 나와 있어요.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걸 활용해 가지고 이 교회가 지금 스포츠라고 하는 소그룹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프레스톤우드 침례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야구장, 그렇죠? 축구장, 스타디움으로 있고 야구장, 여기 축구장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왜 이걸 하는 건가? 제자 훈련, 제자화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사우스 크리스천 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장. FCA라고 하는 게 이미 미국에 있고 FCA 코리아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라이프 처치는 아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나 이제 요거는요 연합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라이프 처치가 가장 미국에서 큰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교회는요 다른 교회들 좀 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자기 교회 이름을 빼야 돼요. 연합할 때 연합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요 연합하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가 우위로 올라가면 연합은 깨집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연합이 되려면 자기 걸 다 내려놔야 돼요. 라이프 처치가 오픈 플랫폼을 만들 때는 라이프 처치 오픈 플랫폼이라고 만들지 않습니다. 거기에 라이프 처치라고 어떤 것도 써놓지 않아요. 각 테마는 있어요. 라이프 처치 거, 하일랜드 거, 뭐 뉴스프링 거 이런 식으로 다 교회 테마가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 플랫폼은 모든 교회가 자료를 올리는 곳이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오픈 네트워크에 가면요 굉장히 많은 교회의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의 네트워크의 중요한 시대가 도래했구나,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가 왔구나라는 걸 제가 좀 느끼게 됐고,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이 이미 그게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제가 한국 사례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이게 중요하죠. 선택과 집중. 따라해 봅시다. 선택과 집중.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 여름 수련회를 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없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부모님들이 여름 수련회 원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원하지 않는데요. 왜 원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교회의 방향성이 그거기 때문에. 그러나 일부 원하는 부모들이 또 있대요. 그럼 그런 부모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옆에 있는 교회 소개해 준대요. 옆에 교회에서 수련회 하니까 이때 보내시라. 우리는 못 보내죠. 학생 뺏길까 봐. 성도 뺏길까 봐. 무섭잖아. 그러나 세계 1등, 미국 1등 교회는 옆에 교회 가시라. 왜 굳이 우리가 안 하는 걸 하려고 하냐. 이런 약간. 왜 안 하냐면 이것 때문에 앳더 무비스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그래요. 앳더 무비스는 영화로 전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영화 설교를 한 달 동안 해요. 근데 이거를요 라이브 처치가 만들었는데 라이브 처치가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봐보세요. CCV 제가 그 다음 주에 갔더니 CCV에서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여기 보면은 베이사이드 교회, 새들백 교회, 하일랜드 교회
죄다 미국 교회들이 이 프로그램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최고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역은 협력교회나 단체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과 집중. 저는 여기서 우리 한국교회가 슈퍼맨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 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슈퍼맨이 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살려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에 좀 집중하면 좋겠다. 할렐루야. 2강 마쳤습니다.